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3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까지 우리 하루 한 말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내일 토요일은 6시 30분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오프라인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요.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틀란타의 노숙자들을 돕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와야 회복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멸망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의 십자가를 맨 민족이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의 중심에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그 예언을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에 대한 분노였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감정이 늘 그의 내면에서 충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언 활동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넣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상처로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상처 받으려는 자가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회피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도피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할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언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의 상처를 함께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면서 그 가운데 힘을 얻어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치유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5가지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죠. 열방 중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공포하라, 숨기지 말고 이르라. 무엇을 도대체 공포해야 하기에 명령형의 동사가 5번이나 등장할 정도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깃발을 들고 선언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제국이었죠.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쓰러뜨린 나라였고요. 애굽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함락시키던 자가 이제 함락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당할 때 바벨론의 실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동시에 그들의 신의 멸망이기도 했습니다. 2절 보니까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세상의 신을 자처하던 절대적인 신과 권력을 자처하던 제국의 신들이 이제 몰락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고 나의 예배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슴 촉촉하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심리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분이 나의 일상에 그리고 환경과 세력과 사람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와 인생과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삶이 그분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역사의 회복은 그분의 주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를 향한 길은 바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그들의 후손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그때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비퀻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돌아오다 라는 뜻만 갖고 있지 않고요, 찾다 라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 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힐링,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힐링, 회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해 물질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힐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상처의 치유는 상처의 근원으로부터 도피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투성이 인생, 문제투성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과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분을 향해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힐링, 치유와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피해야지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할 때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그것이 지기 전에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자 능력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과 상처를 지닌 자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고국, 이 시대와 세계를 치유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에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 돌이켜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회복이 돌이킴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영역에서 이것만은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그 돌이킴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